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왜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었을까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아까 어떤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올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예상치 못하였던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장에서 읽은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의 주제가 그 히브리 이름인데 좀 어려운데 셀라 하만느에서 만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23장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 곳이라 칭하니라 이랬잖아요. 셀라 하만느 곳,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구해준 게 어떤 방법으로 구해줬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이에요. 다윗의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 블레셋을 보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느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맨 처음에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변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무리 나쁜 이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돌려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24장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의 군사를 돌려가지고 블레셋을 맞서러 나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쫓다가 도망가니까 쫓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군을 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한 이유는 단 하나야. 왜? 위험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관심을 사울의 눈을 돌려버린 그런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돌아온 사울왕이 갑자기 오늘 말씀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3절 말씀입니다. 길가의 우리에 이른즉, 우리라는 건 뭐 양의 우리, 울타리 뭐 이런 거예요. 굴이 있는지라. 굴이 있는데 자연동굴입니다. 사울이 여기 왜 들어가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이 말이 참 재미난 표현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갑자기 배가 아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분명히 일을 보고 왔는데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데라도 뭐 가게를 들어가든지 슈퍼를 들어가든지 편의점을 들어가든지 미안하다고 나 화장실 좀 쓰자고 급하면 그러잖아요. 뭐 동네가 아니면 뭐 나무 있는데 뭐 오는 사람 없으면 뭐 급하면 어떻게 해? 급하면 일 봐야죠. 우리 윤경환 집사님 안 그래요? 급하면 일 봐야죠. 그런데 사울왕이 급하게 일을 보러 들어간 곳이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 속이에요. 아둘람 굴에 이 사울왕이 급하게 일 보러 가가지고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사울이 일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깥에 있다가 극장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 경험할 거예요.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울 왕이 급하게 너무 급하게 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를 보는데 안에 다윗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편하게 얼마나 급했으면 뒤에 사람이 있는지 뒤에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쫓던 다윗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근심을 이렇게 풉니다. 이 화장실을 보는 것을 저도 이제 봤는데 절에 가면 이 절에 본전 말고 한 귀퉁이에 화장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화장실을 뭐라고 한문으로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었던가요? 해우소. 들어보셨나요?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 화장실에서 일 볼 때가 제일 편해요.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화장실에서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일 보는 동안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뭐 이런 잊어버렸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렇게 창제한 게 물론 지편전 학자들이 창제했다고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살을 보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썼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만큼 이 화장실은 근심, 또 창조적인 생각, 또 염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이 사울 왕이 일을 볼 때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또 다윗은 쫓기는 몸이에요. 아무 죄 없이 사울 왕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사울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에게 인기가 점점 높아가는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뒤에서 칼만 딱 꽂으면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남자가 비겁하게 뒤에서 칼을 꽂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과 같이 그렇게 야비한 사람 아닙니다. 대신 이 왕이 이를 보기 위해서 벗어두었던 옷의 한 날개를, 제가 오늘 한복을 입었는데 아마 이 긴 옷자락을 이렇게 비었을 거예요. 벗어놓은. 나는 왕과 같이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왕이시여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왕이시여 왕도 더 이상 죄 없는 나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이런 경고의 의미로 사울 왕을 뒤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비워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멋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만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 두 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기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한 것만 해도 귀한데 옷자락을 비워냈잖아요. 이것만 봐도 참 귀한 멋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다윗 참 바보 같잖아요. 저는 이 설날 아침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를 사실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시를 꼽으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 운다.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그런 시예요. 들었던 기억 나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시인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뭐 가끔 야단 맞는 게 있어요. 당신은 뭐 이렇게 예민해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금방 땀이 나요. 제가 더운 옷을 입어가지고 땀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조금만 추우면 재채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콧물이 줄줄 나와요. 그럼 우리 아내가 당신 뭐 그렇게 예민해 이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윤동주를 좋아해서 그래. 뭔 말이야. 윤동주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가지고 이런 예민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다윗은 작은 것 하나에도 되게 소심한 게 아니라 예민해요. 이런 예민함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친 말, 거친 행동, 우리 우스갯소리로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어요? 깨구리가 맞아 죽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짜증을 확 내버렸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이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에게 이게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눈빛 하나하나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담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인격이란 우리의 생각의 표현, 말의 표현, 또 생각과 말과 또 행동의 표현이 결국 인격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무척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는데,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작은 것 하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일까를 고민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뱉고 행동 하나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끝내서는 안 돼요. 다윗이 궁극적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괴로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해하려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처럼 옷을 베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하였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의 방법, 또 임기응변, 또 자기의 그런 수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고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니까 맨 처음에 썼던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사울이 자객을 보내게 되니까 도망을 가는데 떳떳하게 도망가지 않고 자는 척 침대에다가 인형을 넣어놓고 염소털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도망왔어요. 이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아둘람에 도망가서는, 아둘람으로 도망가기 전에 그 가드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 가드 왕 블레셋 왕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이 등이 가려우니까 등을 어떻게 긁었어요? 저도 어릴 때 집에 소를 이제 길렀는데 소가 파리가 앉으면 계속 꼬리로 이렇게 계속 이 파리를 날립니다. 또 이게 안 되면, 이 가려우면 소가 여물통 있는 데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대고 긁어. 손이 없으니까. 좀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이 등이 가려우니까 이 등을 어디다 긁냐면 문짝에다 대고 이 다윗이 등을 긁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 미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또 도망다니면서 왜 혼자 왔습니까? 그랬더니만 왕이 나에게 비밀 일을 맡겼다라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으라고. 내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무기도 안 챙겨왔는데 여기 무기가 있으면 하나 달라고. 이거 뭐예요?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다윗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노래가 시편 57편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63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하며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무엘하 22장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새로워져요. 더 이상 비굴해지지도 않고요, 거짓말하지도 아니냐고요, 당당하게 고난과 맞섭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또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 다윗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울을 심판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돼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날 아침인데 우리가 복을 빌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라. 근데 복을 받으려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통해야 돼. 하나님이랑 통해야 돼요. 신통하다 뭐 이런 점괘가 신통하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랑 신통해요. 신통하면 형통하고요, 신통하면 인통합니다. 우리 유정교회, 아니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명절 아침인데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하는 거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효가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버지, 엄마,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이게 넌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모님에게 마음을 평안히 해드리고 따뜻한 진지 대접해드리며 또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 뭐 100만 원씩 드리는 그런 거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고 또 순종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우리 사장님, 우리가 월급 받는 거는 사장님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 받는 거, 우리가 어저께 읽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랑도 일맥상통한데, 이건 당연히 삭슬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 안 해요.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사 사장님, 모임의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에게 복을 주셔야지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우리 일자리가 튼튼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사장님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들 기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세상의 모든 권위, 세상의 모든 리더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섬기는 리더들을, 주인들을 잘 받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제법 곧잘 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어. 내가 영어 선생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기 싫어졌어.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체육을 그렇게 못해요. 물론 힘도 약했지만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이래요.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야? 체육 점수가 늘 바닥이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부 연결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리더들, 선생님이면 선생님, 또 회사의 사장님이면 사장님, 우리가 일하는 팀의 리더면 팀장님이면 팀장님, 모든 리더들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들을 정말로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복의 비결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마음 아파했던 게 다윗의 마음이 여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칼을 댔다는 이 찔림 때문에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였고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명절 아침입니다. 이 명절 아침에 우리가 복 받기를 모두 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복이 이 땅에서 물질을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복을 넘어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는지 복의 통로로 세우신 권위들, 권세들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선생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는 복의 통로로 세우신 이런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새롭게 또 생각하고 축복하고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